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우리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 고백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자기 성도 한번 만나러 가자. 자기가 그동안 계속 복음 편지했고 구원의 길 계속했다. 가서 잠깐 복음만 전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요. 제가 또 이제 구원의 길을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웃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그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들려진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안에 부딪혀지는 순간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부딪힐 때가 와요. 여기에 이제 부딪혀서 정말로 그 안에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또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듣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참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책도 있었어요. 힘드니까 청년이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을 사는데요 참 힘들다.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또 이제 좀 잘하면요, 뭐가 힘드냐? 바로 돈 버는 게 참 힘들다. 그리고 사람 관계 힘들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것이 또한 이제 하다 보면 너무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또 더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인생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오면요, 참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를 보면은 참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라 그러면 그 순간을 즐기고 그랬던 그 순간을요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랩런트들과 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 또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요 문제 빠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 있나요?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나에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계속 오는데요. 죽음의 위기, 또한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외롭게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 많은 일들이 닥쳐오는데요. 그 시간 속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아멘이시라고 하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얄밉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참 별종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재수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원리를 알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그거에 대한 원리를 조금만 알면요, 그게 즐거워져요. 그게 기뻐진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원리를 좀 알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나에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몇 가지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삶 사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든, 우리가 조금 잘못을 하든, 우리가 조금 어떤 가운데서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든, 항상 내 자신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어떤 친구가요, 어떤 랩런트가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앞에 앉아 있던 그 랩런트가 탁 일어나더니 나가요. 목사님 설교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10분 후에 또 다시 들어와요. 또 그러다가 5분 앉아 있다 또 나가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불렀어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뒷자리에 앉지, 앞자리에 앉아서 탁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랩런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랩런트입니다. 전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제가 앞자리에서 5분 들어도 저는요,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게 어렸을 때 복음 들어간 게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순간에도 무엇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내가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죄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24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요,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붙잡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원리만 제대로 우리가 딱 마음에 두고 인도받으면, 그렇다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약속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를 조금만 다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26절부터요 3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저는 만나봤어요. 저는요, 50평생을요,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런 사람은 몰라서 안 믿으니까 잠깐 복음 전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죄를요, 우습게 여기지 않겠죠. 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숨은 죄들이 있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죄. 내 남편에게도 안 들키고 내 아내에게도 들키지 않고 내 정말로 부모에게 들키지 않는 숨은 죄들이 있어요. 문제가.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다 드러나요. 이걸요, 내 의지와 타인의 도움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특히 내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를 든다면 내가요, 순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또한 오래된 습관 통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 자신이요, 눌릴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문제 속에 딱 빠져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가문으로부터 온 문제가 있습니다. 가문으로부터 온 오래된 문제. 특히 부모를 통해서 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부모가요, 우리 조상이요, 우리 부모가요, 살인자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뭐가 되면 살인자의 아들로 낙인 찍힌다니까요. 그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가문에 우리 조상이요, 친일파에 완전히 골수 친일파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요, 그 후손들은요, 완전히 낙인 찍힌다니까요. 그럼 그냥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오래된 문제들 있잖아요. 내 가문 속에 무속인이 있고요. 또한 우상 숭배하고요. 정말로 이 속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판을 쳤던 그런 조상들이 있다. 이것이요,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에 또한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죠. 세상의 방법과 내 의지를 가지고 타인의 도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성경에 보니까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요. 죄 해결받지 않으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27절 29절에 나오죠. 사람이 지은 죄도 대가를 치릅니다. 예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을요 밖으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사막으로 추방시킨다니까요, 혼자. 그러면 아예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 이렇게 안 믿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안 믿는데 어떻게 안 믿냐면 27절 29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보혈의 피를 부정하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욕되게 하면, 그러면요 세상의 죄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진노케 하는 이 죄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영원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을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부정하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것은 형벌이 따른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요 좀 섬뜩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보면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 왜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했다니까요. 에이 설마. 그러다가 당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 말고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요 완전히 노예 취급하고요, 완전히 짓밟고요, 완전히 이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애굽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애굽을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통해 가지고 다 심판받았어요. 그 홍해가 이스라엘은 구원의 문이 되어질 수 있었지만 이 애굽에게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것이요 심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심판받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아니면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32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그런 사람 살리고 싶지 않아. 전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응? 반드시 죽어야 돼. 저거는 저주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예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예? 세 사람이, 자기가 생각지 못한 세 사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죠?
진짜 오지 말아야 될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놀라는데, 첫 번째는 진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볼 때는 꼭 와야 될 사람인데 착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처음 들으신 거예요? 반응이 새롭게 들은 것처럼 보시는데, 세 번째는요, 내가 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게. 그게 세 가지로 놀랜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구원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면 참신앙이에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니,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32절 3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방당할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또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내 소유와 내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또 듣느냐?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듣지 않지만 다시 가서 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하고 또 함께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가요, 예전에 구원받았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무시했어요. 너나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비방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비방하고요, 욕하고요, 빈정거리고요, 따지고요, 조롱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한 그 사람 때문에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을걸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 갈 수밖에 없던 내가 바로 구원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다, 비방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나, 그것을요, 고난당하는 나, 그것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떡하냐, 큰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냐,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함. 35절이죠. 우리 신앙의 삶이 담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사는 거요? 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냐?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러 가지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구걸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로 내 자신이요, 초라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 속으로 간다.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하다가 죽게 만들겠냐는 거죠. 절대 그런 법이 없다고 전 봐요. 왜냐? 나 한 사람이요 고난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빈정거리겠죠. 야, 하나님 믿다가 죽었어. 에휴,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인생을 거지같이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3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더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돈이 나오느냐? 돈이 안 나와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잘 되느냐? 어떨 땐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입이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는 뭐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속히 너희의 그 바라는 것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요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 찾으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근원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누려야 될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바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입니다. 이 근원적인 복을 내가요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28절에 뭐죠? 바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근원적인 두 가지의 복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요 괜찮아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만으로도 이 지역을 완전히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내가 조급하지 않고요, 어떤 순간에는요, 또 기다리고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누릴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아까 71절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안전한 복을 주셔요. 불안전한 복이 아닙니다. 안전한 복이에요. 그 복이 바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살리는 곳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은 크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가라. 반드시 그 믿음 속에 오는 유익이 있는데 근원적인 복, 견딜 수 있는 힘, 그랬던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